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지역들 중에는 그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더러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전라남도 구례에는 방광리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방광리, 왠지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또 부산 기장에는 대변리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런 이름인가요? 이 경남 함양과 전북 완주에는 거짓말만 해야 될 것 같은 구라마을도 있고요. 충북 단양과 전북 순창에는 대가리라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 충주를 비롯해서 전국 많은 지역에 이 지명을 부를 때마다 민망하게 여겨지는 야동리라는 곳도 있어요. 심지어 무주에는 사탄마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들의 지명이 다소 특이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그 이름만 그럴 뿐이지 그 의미가 좋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광리는 빛을 발하는 마을이다라는 뜻이고요. 구라마을은 9명의 라씨가 살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대가리는 큰 것을 더하는 마을 혹은 크게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동리는 대장간 야자를 써서 대장간이 있었던 마을을 뜻하기도 하고 들판 야자를 써서 들판이 있는 마을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지역의 이름에는 각각의 고유한 의미가 있는 편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대길교회입니다. 사실 대길이라는 이름은 교회 명칭으로는 흔하지 않은 이름인데 아마 여러분께서는 이 대길교회의 대길이 입춘대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1956년 당시에 이곳은 영등포구 신길동이었죠. 바로 옆은 역시 영등포구 대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은 그 지역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대길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68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교회가 더 넓게 확장이 되어서 한 분 한 분이 대길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길동, 대방동만이 아니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대에 세워져 계시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교회의 이름은 68년 전에 세워졌던 때와 동일하게 신길동, 대방동과 관련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과 상관이 있는 신길동이라는 지역은 새로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방동은 크게 반듯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교회 이름에다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반듯하고 새로운 좋은 은혜를 많이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삶이 항상 반듯하고 그래서 새로운 좋은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는 대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역에는 이렇게 독특한 의미들이 있는데 지역명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동네의 이름이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처, 그래서 평화의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빵 굽는 마을,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자주 들리셨던 베다니와 벳바게,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동네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이름의 의미, 그 의미와 관련이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 벳바게와 베다니 두 마을이 보여주는 그 의미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같은 의미로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중 두 번째 날과 세 번째 날에 걸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첫 번째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환호를 뒤로하고 베다니로 나가셔서 밤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었는데 오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시장길을 느끼게 되었어요. 마침 멀리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열매로 허기를 달래시기 위해서 가까이 가시게 되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무화과나무에서는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 후 다음 날이 되었는데 어제와 똑같은 길 가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루 전날 보았던 그 무화과나무를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까지 말라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본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께서는 예수님 너무 야박하시다라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만 보면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실제로 배가 고프면 예민해지고 심하면 짜증이나 분노가 납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가끔씩 저를 보시면서 지금보다는 살이 조금 더 붙어야 된다고 권면을 해주세요. 물론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만 뜻대로 잘 안 돼요. 제가 이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평균보다 덜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먹는 거하고 담을 쌓고 아예 안 먹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먹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먹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저도 배가 심하게 고프면 짜증을 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실걸요. 이 사람이 배고플 때마다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예민함이나 짜증이나 분노는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이 아니고요, 모두가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배고픔이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 이 영국의 앵글리아 러스킨 대학에서 연구한 배고픔과 감정 간의 연관성에 관한 실험을 보면 이 배고플 때 사람은 짜증이 37% 늘어나고요, 역시 배고플 때 사람은 분노가 34% 증가합니다. 반대로 배고플 때 사람은 즐거운 마음이 38% 감소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의학적으로도 또 말이 되는 것이, 사람이 밥을 먹지 않아서 몸 안에 에너지원이 줄어들게 되면은 나에게 당분을 주세요라는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돼요. 하필이면 그 호르몬이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 배가 고프면 사람은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고 날카로워지는 것이고 짜증이 나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다 해봤다 보니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자 짜증이 너무너무 나셔가지고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자,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때는 무화과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해가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13절을 볼까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무화과는 주로 여름에 나오는 과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철이 아닌데 그 열매를 찾으시면서 그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네? 예수님 너무 고약한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배고픔에 짜증이 나셔서 아직 철도 아닌 열매를 구하시면서 그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에 대해 조금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무화과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의보감에 소개될 정도로 오래전부터 자생하던 나무인데요, 일조량이 많아야 잘 자라납니다. 그래서 주로 유럽의 지중해 연안이나 중동 지역에 더 많은 나무죠. 당연히 이스라엘에도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대부분의 열매가 그러하듯 여름철에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지중해성 기후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는 특이한 점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제철인 여름에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봄철에도 열린다는 겁니다. 이 봄철에 열리는 열매는 사람이 따먹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니에요. 농부들이 따서
버리는 열매입니다. 마치 우리 주부들께서 사고를 사다가 한번 쭉 고실 때에 처음에 이렇게 확 끓이고 나면은 불순물이 있을까 봐 한번 떠내거나 버리거나 그리고 다시 한번 끓이시죠. 그런 용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봄에 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을 다 따서 버려야 여름에 실하고 맛있는 무화과가 제대로 맺히는 거예요. 이 과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과나 배나 복숭아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은 소위 속가죽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 가지 끝에 열매가 하나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맺혀요. 근데 그대로 놔두면 모든 열매들이 다 실 없는, 맛 없는 과일로 자라기 때문에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속가죽입니다. 그런 속가죽이와 비슷하게 무화과 나무는 봄철에 맺히는 열매를 다 따서 버려야만 여름철에 좋은 무화과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대부분 봄철 무화과를 다 따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의 주인들은 굳이 봄철에 나온 무화과 열매를 손수 따서 버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따서 버리지 않아도 너무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게 맛은 없지만 자신들의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과거에 먹을 것이 아주 없던 시절에 지난해 추수했던 쌀이 다 떨어지고 보리가 나오기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절대적으로 가난을 경험했던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이 보릿고개를 겪으셨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든 때셨을 거예요. 이 보릿고개가 얼마나 먹을 것이 없던 때였는지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시죠?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이 저녁을 먹고 소화시키겠다고 걷고 뛰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는 소화가 되면 안 되니까 뛰지 말라고. 아니 이 정도니 얼마나 이 굶주림에 시달렸던 때였을지 상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봄철은 우리가 겪었던 보릿고개와 똑같은 상황의 계절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주식인 밀은 5월부터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여름인 8월이 되면은 무화과와 포도를 수확하고 9월에는 석류를, 10월에는 올리브를, 11월에는 대추야자를 수확해요. 그리고 나면 12월 달부터 다음 해 5월 달이 될 때까지 이 겨울과 봄에는 곡식이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겨울을 지내고 봄철이 되면 우리의 보릿고개와 똑같았던 춘궁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춘궁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용도는 아니지만 열매가 봄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 다른 때라면 저도 안 먹는 그런 열매인데 이 춘궁기에 배를 골고 있다 보니까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봄철 무화과를 따서 먹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장면을 묘사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8장 4절을 볼까요?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과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자, 배고픈 가난한 사람들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즉 봄철에 처음 나오는 무화과를 보고 얼른 따먹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제철인 여름에 열매를 맺는 게 맞지만 제철이 아닌 봄에도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 조금 공부를 해봤다면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신 이때는 6월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그리고 6월절은 봄철에 있는 절기이죠. 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보셨던 이 무화과 나무에는 당연히 봄철 열매가 맺혀 있었어야 해요.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신 무화과 나무는 그때 당연히 있어야 할 봄철 열매가 열리지 않았던 정상적이지 않은 나무, 비정상적인 나무였던 것이죠. 또한 무화과 나무는 봄이 아니라 여름철 열매를 맺을 때 잎사귀가 나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29절 30절을 보시죠.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자, 이 말씀에서 싹이 나면이라는 말씀이 잎이 나면이라는 뜻인데, 잎이 나면 여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여름에 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셨던 이 무화과 나무에는 때가 여름이 아닌데도, 봄인데도 잎사귀가 있었다죠. 13절 상반절 확인해 보시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의 묘한 상태가 엿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봄철에는 당연히 없어야 할 잎사귀가 있었던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나무였던 거예요. 자, 잎이 무성할 때가 아닌 봄철인데 잎이 무성했던 나무, 봄철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인데 그 열매가 없는 나무. 예수님께서 보신 이 무화과 나무는 비정상적인 무화과 나무였던 겁니다. 여러분, 없어야 할 잎사귀는 있고 있어야 할 열매는 없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거나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기억난다고 대답해 주세요.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없어야 할 것은 있었고 있어야 했던 것은 없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야 할 나를 위하여가 넘치도록 있고, 정작 있어야 할 주를 위하여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정상적이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상적이지 않은 그 성전을 보시면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조금 더 기억나시죠? 자, 따라서 같은 맥락 속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단지 배고픔에 짜증이 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정상적인 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주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없어야 할 잎사귀는 무성하고 있어야 할 봄철 열매는 없는 정상적이지 않은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단지 그 무화과 나무만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이지 않은 이스라엘의 믿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 수 없는 정상적이지 않은 이스라엘의 삶을 향해 지금 저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 중에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꽤 있습니다. 그 병은 없어야 할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있어야 할 열매는 단 하나도 없다는 이 정상적이지 않은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병이에요. 오늘날 우리 모두는 옳고 그른 것을 힘을 다해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요. 우리 모두는 선과 악의 개념이 흐려지고 정직과 거짓의 경계가 무너지고 정상적인 신앙과 비정상적인 신앙이 혼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우리는 없어야 할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있어야 할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하는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무화과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창조되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비정상적인 무화과 나무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순종해야 될 뜻을 보여주시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세우지 않는 비정상적인 무화과 나무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지만 예수님을 닮기보다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닮아가고 있는 비정상적인 무화과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나무가 되어 살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정상적인 무화과 나무로 살면 결국 우리는 뿌리까지 말라버려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성도로 살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의 결말을 보니까 20절 21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똑같이 우리도 만약 비정상적인 나무로 살게 된다면
생명은 받았지만 더 이상 생명력은 없는 나무로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화과 나무로서 잎사귀가 무성하다면 그에 걸맞는 크고 질 좋은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잎사귀가 없더라도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봄철 열매를 맺든지 하는 정상적인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려 말라버리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대길교회 모두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정상적인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나무가 정상적인 나무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무화과 나무가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이고 어떤 무화과 나무가 비정상적인 무화과 나무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정상적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마른 것을 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속에 몇 개의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명령들은 정상적인 나무가 어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어요. 자,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을 살펴보면 우선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22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적인 나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나무인 우리를 땅에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온갖 수고를 다 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철을 따라 비를 주리라, 내가 의와 생명과 반석이 되어 주리라 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무한 동력과 같은 생명력을 끊임없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정상적인 나무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고 온갖 수고를 다해 우리를 경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생명력을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음을 간절히 믿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되 그럼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범위를 측정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어디까지 믿어야 된다라고 오늘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23절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작하실 때 우리를 위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실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신할 정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산이 들려서 바다로 던져지는 일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통상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읽고 알고 있지만은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라고 마음속에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는 일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까지 가질 때 우리가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작하시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으시고 정상적인 나무로 경작하신 우리의 농부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로 심으실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심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장 좋은 극상품의 나무로 심으셨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을 볼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우리를 심으셨으니
우리를 잘 키우시기 위해, 정상적인 나무로 잘 경작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실 정도의 일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경작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정상적인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번째 명령을 하나 더 찾아보면은, 예수님께서 정상적인 나무가 되기 위해 갖춰야 될 것으로 말씀하신 두 번째 명령은 용서하라라는 명령이에요. 24절을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살면서 가장 하기 힘든 일이 5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하죠. 이 5가지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 남의 말을 듣는 일,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일, 그리고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중에서도 더 하기 힘든 일이 용서하는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나에게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도 내가 수백 번 마음을 고쳐먹고 용기를 내고 나를 포기하기 전에는 하기 힘든데, 하물며 나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나에게 원수가 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여전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경작하시는 정상적인 나무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나무를 심으신 일 자체가 용서를 전제로 심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실 수 없고 하나님이 경작하실 수 없는 죄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라는 나무를 극상품으로 심어주셨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시고 경작하시는 데는 용서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는 정상적인 나무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 용서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가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힘을 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힘이 들고 너무너무 어려우면 우리를 위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용서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정상적이지 아니었기 때문에 저주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가 정상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몇몇 지역의 이름들을 살펴보면서 그 지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잠깐 살펴봤었죠. 그런데 그 지역들을 보면 어떤 마을들은 그 이름에서 마을의 특징들을 엿볼 수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 예로 이 전주나 거창의 성육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러분, 성육골은 무엇이 많이 나는 동네일까요? 석류겠죠. 이 대전이나 아산이나 부산에는 온천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무엇이 많은 동네일까요? 온천입니다. 이 삼척의 고사리라는 마을은 고사리가 많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습니다. 대신시장 근처의 가마골은 예전에 옆에 기와를 굽는 가마터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밤동산은 밤나무가 무성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런 것처럼 성경 속의 지역들도 그 마을의 특징이 이름에 반영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는 봄철에 맺히는 열매가 있고 여름철에 맺히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 살펴보았었죠. 그런데 그 봄철에 맺히는 열매와 여름철에 맺히는 열매를 부르는 이름이 각각 달라요. 봄철에 맺힌 무화과 열매는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부릅니다. 여름철에 맺히는 무화과 열매는 역시 히브리어로 테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무화과 열매, 봄철 무화과 열매와 여름철 무화과 열매가 특징된 마을이 바로 베파게와 베단이에요. 베파게, 이 집이라는 뜻의 베트와 파게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파게는 파게의 집이라는 뜻인데, 파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봄철에 맺는 무화과 열매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베파게는
유난히 봄철 무화과 열매가 잘 맺히는 마을이었겠죠. 베다니는 역시 집이라는 뜻의 베트와 테에나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테에나의 집이란 뜻인데 테에나는 여름철에 맺히는 무화과 열매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베다니는 유난히 여름철 무화과 열매가 잘 맺히는 동네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름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벳바게와 베다니에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수많은 무화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무화과나무들은 다 봄철이 되면 봄 열매를 맺고 여름철이 되면 잎사귀와 여름 열매를 맺는 정상적인 나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봄인데도 봄철 열매를 맺지 않고 여름인 양 잎사귀만 내고 있는 비정상적인 무화과나무가 하나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결국 말라버리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뿌리까지 말라버린 그 비정상적인 무화과나무와는 다르게 봄에는 파괴를 맺고 여름에는 잎사귀와 테에나를 맺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넘쳤던 정상적인 무화과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농부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목적대로 용서하는 일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정상적인 무화과나무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정상적인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을 위한 봄철 무화과, 파괴가 풍성한 집 벳바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을 향한 여름철 무화과, 테에나가 가득한 집 베다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벳바게가 되고 베다니가 될 때에 우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을 가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지역의 이름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벳바게가 되고 베다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내리고자 하시는 약속의 성취와 축복을 듬뿍 받고 살아가시는 대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